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 찾았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아담 스스로가 대답해서 자기 본분을 자꾸 자각하라고 하나님이 알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이 사랑스러운 부름 속에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어야 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내 사랑의 굴레에서 나와 함께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가슴 깊이 사랑하는 내 마음, 네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그 어떤 세력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겠냐?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환경을 말합니다. 39절에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이 사랑을 그 어떤 세력, 어떤 환경,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밀접한 관계, 특별한 애정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됐고 관계만 제대로 됐으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도 걱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거역하면서 저주가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 본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서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정훈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바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나의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이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어디 있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상태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케이션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애티튜드, 상태를 묻는 거예요. 미국식 발음 attitude 이거 묻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state, 이것도 역시 상태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이런 상태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믿음은 다 깔아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주를 향한 소망도 열심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지못해 주일날 얼굴을 때우기 위해서 찬양대에 앉아있지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신앙의 온도계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아담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전능하신 분이 그거 몰라요? 숯불 속에 숨어있는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냐, 내가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말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묻는 겁니다. 다만 아담 스스로가 알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자각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 이런 상태에 있어요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나오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주님, 제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상태로 살다 왔어요. 제게 지금 이런 형편이요. 이거 듣기를 원해서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스운 얘기예요. 아담이 숨었잖아요, 숯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숨었으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앞에서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막죽질하는데 어딨니? 안 보인다? 나 여기 있어 이럽니까? 얼마나 이게 넌센스입니까? 숨은 사람은 대답하면 안 돼요.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알고 고백하기를 바랐고 스스로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이렇고 나는 죄인이에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더냐, 왜 이런 거 먹었느냐. 그런데 아담은 끝내 진실함을 버렸어요. 다윗처럼 정직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큰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고 그를 쓰실 수 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겁탈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게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양을 잡아 대접할 만큼 아주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 대접하려고 했더니 아귀가 빠지는 거예요. 아귀가 안 차. 그런데 이웃집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걸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화를 확 내요. 천하 이런 못된 놈이 있느냐고. 당장 그를 잡아들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동을 이렇게 왕의 자리에 높여줬고 엄청난 축복을 주었건만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겁탈한 걸 그대로 지적해.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같은 바로 너야. 바로 너라고. 이러면 어쩌실랍니까? 뭐야 목사가 말이야. 우리는 무시하나 뭐 하는 거야. 야단치는 거다. 왜? 그때요 우리들 같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냥 뭐 속이 막 그냥 불뚝거려가지고 목사 잡아먹으려고 덤빌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팍 꼬꾸라져요.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자요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예배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 유머 잘 쓰는 사람, 유식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희덕거리는 게 예배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각을 하며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함,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 이게 예배올시다. 이게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만서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내 상태가 어떠냐? 너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너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가 잘못했어요. 저 죄인이에요. 이러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변명해요.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깨달아지거든 진솔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는 관계 유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귐을 갖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더 밀접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여러분은 교회 다니지만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경험도 못했고. 내가 주일날 이렇게 목이 불편하고 힘들어해도 금요일날 생명을 거는 건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그 영,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이 꽉 누르고 있어서 앞자에 자유가 없어요.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그런 은혜의 자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소용돌이에 와야 변화를 받는데, 주일날 한번 왔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맹수맹수 살이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그런 세계를 통성기도 시킬 때 하다가 눈을 뜨게 하더라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성도들에게서 그 악한 영들이 막 얼마나 새카맣게 좌우가게 있는지.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거 보여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이제 선포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포하니까 여기서 그냥 파도 같은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나가면서 싹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요새는 전통이 돼서 그 미래 세대들 조그마한 3살 배기 이런 애들이 몇 분도 아니고 10분, 20분씩 무릎 꿇고 여기 엎드려서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받고 나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 보면요, 얼마나 힘을 얻게 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조금 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쉽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좋지만 무릎 꿇고 다니는 아이들, 나도 자세를 낮추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야 돼. 어느 금요일 날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안개처럼 차곡하게 껴가지고 찬양도 올라가지도 않고 기도도 상당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가 그 기도회를 인도할 때 몇 배나 힘들어요. 몇 배나. 이런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알고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영일 사모에 8년 전에 그 체험을,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 체험. 그러나 여러분은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될까요? 첫째,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니 두려워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우겨싸요.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람 70%가 한 번 이상은 전부 점을 봤다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여기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에 나온 게 70%야.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러죠. 두려워서 그러죠.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워했어요.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벗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 벗고 살았습니다. 옷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부부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은 왜 느낄까요?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자꾸 눈길을 피합니다. 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변명과 핑계의 사람이 돼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중매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중매시켰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사가 나와요. 그랬던 아담이 이제는 자기 와이프 핑계댑니다. 너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하와가 열매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이때부터 핑계를 대요. 계속 변명을.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대는지 몰라요. 제면은 유머 하나 말할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와를 보니까 요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싹싹하고 상냥하고 너무나무 아름답고 예쁜 여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저 같은 것에게 이렇게 예쁜 아내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쁜 아내를 주셨대요. 그랬는데 다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예쁜 내 아내가 가끔은 맹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지요? 이놈아, 그래야 너 같은 거 사랑해 줄 거 아니냐? 하와가 맹한 게 있어서 너 같은 거 그래야 사랑하고 데리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담도 나쁜 놈이라는 거지. 여기 그런 사람 많아. 아내가 맹한 것 같지만 맹하니까 너 같은 놈 데리고 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냥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 다른 사모님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냥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이리왈 저리왈 다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왜 그러겠더니 저러니까 나 같은 거 데리고 사는 거야. 아니 내가 성질 급하고 바쁘고 설치고 그러는데 저 여자까지 설치면 교회가 시끄러워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너 혼자 떠들어만 나는 조용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은 처복으로 잘 산다는데 나는 어떻게 처복이 없나? 왜 저렇게 활동적이지 않고 뭐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 유머를 깨닫게 해서 야, 그러니까 너 같은 놈 데리고 살지. 그래. 아담 보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부부 앉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환경과 조건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엔조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때문에 노타치했던 선악과를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핑계, 저는 몸이 약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어려요, 무슨 직장이 바빠요, 사업이 바쁘고요, 뭐 하다 보니까 못해요,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아내가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내 입장이 지금 어떠냐?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좀 진솔합시다. 주님 앞에 정직합시다. 죄 졌으면 지었다고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나뭇잎발의 옷이 아니라 임시변통의 일시적인 옷이 아니라 가죽옷, 은혜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